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유홍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셔도 돼요. 네. 서서, 네. 괜찮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지난 달에 내가 먼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실수는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이에요. 시편 34편. 제가 시편 33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사야 33편을 읽을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읽을 건데 일단 시편 33편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거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입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발언한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어떤 것을 창조하는 방법은 참 많고 다양한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그래서 3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되었다는 거죠. 거짓이 없이, 가짜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은 언제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한번 말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 말에 거짓이 있거나 속임이 있거나 아니면 왜곡이 있으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속임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가 그게 뭐죠?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고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됐어요. 그렇게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도 없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면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해보자. 다시 말해서 완료형이 아니고 명령형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신 거죠. 그대로 되니라도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단 한 가지. 다 이루셨는데 단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가능할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이르시되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창조가 된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걸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대로 됐는데, 이 사람만큼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렇게 되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자 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거 다 니네 거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너에게 준다. 너희가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먹을거리가 될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채소와 열매와 그런 게 다 너희 먹을거리가 될 거다.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것은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먹을 것과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에서 하나 더 명하셨어요. 뭘 명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뭐든지 좋은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떻게 되라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대로 되리라 했던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 취소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땀 흘려야 하며 해산의 고통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속임도 없고 정직하며 진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 명령은 유효해요. 그대로 되니라가 아직도 유효해요. 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허용해버리면 인간이 지은 죄와 잘못은 그럼 없다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잖아요. 이 복잡한 얽혀있는 이 사실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든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맨 처음 시키신 일이
이름을 지어봐라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보라는 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봐라. 너도 말을 한번 해봐라. 네 말대로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요, 능력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동물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식물도 없고요.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그대로 되니라 했던 그 모든 존재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아담이 이름 지어준 그 모든 동물들은 그대로 됐어요.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 말이 거짓과 속임수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죄악으로, 죄로 빠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쓸 수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마귀처럼 한 영혼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말이 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가지고 창조하고 살리기도 했지만 이 말로 죽이고 멸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 지금 모두에게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쓰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형상대로 나를 닮았으니 너희도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말을 써봐라. 그 말을 한번 사용해봐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만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사용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대로 되니라가 없어요. 그대로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이 힘이 없는 거죠. 그냥 말만 했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도 네 말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한 거죠. 이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제 유홍 집사님은 이제 다 주무시면 되겠네요. 이제 결론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다들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그 실수가 뭐였냐 하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막 때렸어요. 막 내려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하라 하셨거든요. 바위 보고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 명하라. 너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거야 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하면 나오겠냐고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라, 멀쩡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라 하면 물이 막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자기는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돌을 뭔가 깨트려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해. 우리가 선지 창조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아니 뭔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뭐를 해야 만들죠. 근데 말만 했는데 돼요? 아,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와한테 가서 말로써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자신이 뭔가를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룬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무너졌죠. 이 시간에도 마귀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피곤하죠. 피곤한 거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고 몸이 참 불편한 것도 맞아요. 저는 대전에서 출근하면서 그랬어요. 아내한테 혹시 약 없냐? 입술이, 이 혀가 너무 많이 부르터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라 막 지금 3군데가 뚫려가지고 침을 삼키기도 힘들고 이 혀를 놀리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제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뭐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빼앗겼지. 다 썼지. 뭐든지 쓰면 채워야 하는데 제가 설날에 우리 재만 집사님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찬송 부르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늘 해오던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되는 거, 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요 며칠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유홍 집사님이 이제 주무시면 안 되는데 더 주무시면 안 돼요, 집사님. 왜냐하면 빼앗겨요.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쏟아내긴 하고 드리긴 했어요. 우리 선혜 집사님에게도, 재만 집사님에게도, 은숙 집사님에게도 이걸 다 제 걸 다 빼앗긴 거죠.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그럼 전 다시 채워줘야 되잖아요. 줬으니까. 근데 그걸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도 중요한데 주기 위해서는 늘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은 제게 다 소진되고 다 잃고 나면 살려놓고 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흐트러짐이 없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나요. 제가 죽음으로. 근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또 누군가는 죽어요. 저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예요. 마귀가 득세하면 성령의 역사는 죽어요.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면 마귀는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당할 마귀가 아니죠.
당하고 나면 다시 마귀는 준비해서 다시 공격해요. 그 공격으로 다시 쓰러지면 성령님은 다시 약해지는 거죠. 그 싸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이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좀 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육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이 말씀을 먹는 만큼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요. 근데 안 먹으면 점점점 힘에 밀리고 지치고 그 구멍이 틈이 생기는 그 틈마다 마귀는 삐지고 들어와요. 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 뜨고 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것을 기억해내서 머릿속에서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우리 재만 집사님이 주일마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 주일마다 했어요. 그쵸? 제 말 들리세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우리 재만 집사님과 은숙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보면 뭐 저 사람은 맨날 저거밖에 못해, 저 말밖에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나면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매주 똑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이루는 힘이에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예요. 우리 이금슬 권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외우셨잖아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외우셨잖아요. 그걸 외우시면 됐다, 나 이제 다 외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잠들기 전인지 눈을 떠서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언제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자꾸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더 멋있는 건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을 내요. 그 말씀이 이루는 힘이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말로 세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 세상을 만든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도 허락했어. 똑같이 내가 쓰는 이 말을 너희도 쓸 수 있게 해줬어. 근데 왜 너희는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게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때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말하면 가서 뭐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이상한 행동 안 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비벼서 한 것도 그게 막 새로 빚는 거지. 내가 널 이렇게 빚었다라는 표현이지. 뭐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때리고 막 누르고 이런 행동 안 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말로만으로는 약할 것 같아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이 바위를 때려버린 거예요. 막 때린 거예요. 바위를. 고작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작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 말로 하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우리 선혜 집사 참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아요. 참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께서